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인물들의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살펴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말로만 너 축복할 거야. 근데 맨날 어렵고 맨날 삶은 항상 그 모양 그 모습이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을만 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나타났잖아요.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모습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지어다. 딴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만 담아놓는 것도 안 되고요. 지식이 돼서는 더욱도 안 돼요. 지식이 되면 사람은 상식을 찾아요. 이거는 상식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게 상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물 위를 사람이 걸어간다. 배가 떠가는 거는 상식이잖아. 근데 사람이 걸어갈 수 있다?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까? 못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런 것이 결국 말씀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의 설득력, 지혜의 아름다운 말, 여기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저건 내가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믿음과 신뢰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알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섞여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노아의 노아까지를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아 이후에 우리가 노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방주고 홍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노아를 뭘로 하나님은 인정하십니까?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홍수 이전까지는 뭐 의인으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홍수가 끝나고 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자 이제 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노아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전까지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6장, 7장,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홍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믿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읽어보게 되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걸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라고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려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들면 안 돼요. 누가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그게 혹시 내 마음에 걸림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진짜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걸 찾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나 아니면 뭐 직장의 상사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오해할 때에 어떻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해가 생깁니까? 내가 그렇게 여김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A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B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오해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진짜가 가짜인 것처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즉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모습이 되면 다 풀리게 돼 있다. 한 가지 예만 잠깐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7장, 8장, 9장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그렇게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래 사람도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타라 그랬을까요? 안 타라 그랬을까요? 타라 그랬죠. 자기네들이 안 탄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대신에 이젠 뭘 태웁니까? 동물들을 태우죠. 근데 읽어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과 선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의 차이를 둬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 악하지 않은 것, 부정하지 않은 것,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종류대로 뭐 이렇게 이제 쭉 하면서 정결한 것이라고 돼 있네. 정결한 짐승은 7장을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라. 7장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걸 읽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또 2쌍씩으로 돼요. 바뀌어져. 바뀐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걸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6장을 보게 되면 뭐 혈육이 있는 생물들 19절, 20절 보면 혈육이 있는 생물들을 너희가 각기 암수 1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면을 보자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종류대로 각기 2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죠. 2쌍씩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7장을 읽어보면 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2쌍이에요? 7쌍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자, 보세요. 2쌍씩 맞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 2쌍 맞아. 정결한 건 7쌍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게 되면 홍수가 끝나고 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뭘로 번제 드렸을까요? 방주에 탔던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번제를 아무거나 드리나요? 부정한 건 못 드려요. 그럼 정결한 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거 똑같이 부정한 것 똑같이 2쌍씩 해놨어. 그럼 정결한 것 번제로 드리게 되면 정결한 건 이 땅에서 멸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 쌍 했다. 왜 마음 바꿨다가 일곱 쌍 하고 뭐 이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령께 구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중요하다. 오늘 나누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그 인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서 떠나가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내 생각이 나오시. 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결론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다 끝 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에 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예리한 칼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준 나를 중요한,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읽는 내가 중요한 거지 누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어떤 결정져야 될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된다? 말씀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강해라고 그러고 설교라고 그러고 오직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스승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단지 어떤 양육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뭐 아볼로가 중요하냐, 바울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고 키워 가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자, 노아의 세 아들. 자, 노아가 의인이지만 그 9장을 보게 되면, 자, 9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는 이제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약속의 모습이 뭘로 나타납니까? 무지개, 쌍무지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모습으로, 원래 그때까지 악함과 제약 때문에 땅에 농사를 져도 제대로 된 수확물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서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서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 속에서 수확을 얻게 합니다. 근데 왜 굳이 포도 농사를 졌을까? 그건 좀 의문이기는 해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포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 포도를 가지고서 뭘 했느냐? 포도주가 만들어졌죠. 그랬을 때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말하기 좋은 사람은, 노아는 의인이었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믿는 사람도 술 마셨다. 포도주 마셨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변명하고 뭔가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술을 먹고 하는 것들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적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뭐 인물들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10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노아를 통해서
그건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우리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읽어볼까요? 7절서부터 우리가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자. 하자가 아니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자. 아니죠. 시험하지 말자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자. 아니죠. 원망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은 서 있으십니까? 제대로 잘 서 있으세요? 늘 살피셔야 돼요. 언제 넘어질까 모르는 거예요. 누구처럼? 노아, 의인이라고 자부한 노아처럼, 의인이라고 자부한 믿음이 자신 있다라고 생각한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바울처럼 그들이 다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믿는 거예요? 바울을 믿으시는 거예요? 노아를 믿나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항상 이 순서가 셈, 함, 야벳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가 첫째예요? 셈이 첫째죠. 둘째는 함, 막내는 야벳.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셈을 첫째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셨을까? 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셈족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돼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셈이 첫째일까요? 첫째가 아닐까요? 첫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첫째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10장인가요?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음, 1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야벳의 형이죠, 형. 그리고 이제 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함이 나중에 이제 그 9장인가요? 작은 아들이 어디 나오지? 9장 24절.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죠? 함의 모습이거든요. 작은 아들이라는 것은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이 둘째,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이게 딱 맞아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영어로 써 있습니까? 한국어로 써 있습니까? 성경이 한국어로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한국어지만 원래는 히브리어. 그렇죠?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히브리 원문, 모든 히브리의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이지만 그 히브리어에는 이게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이걸 제대로 번역해 놓은 게 킹제임스 버전. 자,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찾아보시면 됩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형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형 야벳의 동생이라. 누가? 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세요. 근데 안 보셔도 돼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꽂혀가지고서 뭐가 나오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민족은 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영생교 들어보셨나요? 영생교라고. 지금은 승리의 재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도 찾아보시지 마세요. 괜히 읽다 보면 그럴싸한데 막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 셈족에서 뭔가 나와가지고서 그 어떤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단군.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게 단군이에요, 단군. 그래가지고서 아니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군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단군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단군이 누굴 섬겼나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고조선의 모습, 그게 어떤 허상이고 환상의 모습은 아니에요.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고조선, 우리의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그 민족들,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인 거예요. 근데 도중에 뭐가 생깁니까? 불교라는 어떤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잡신들이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 신앙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라라는 그 자체가 옛날 신라의 수도. 죄송합니다.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성경 딴 데로 자꾸만 빠지면 안 되지만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의 민족들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배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역사적으로 왜곡시키려고 했다는 거지요. 신라의 원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경주인데 그 옛말로 뭐라고 그러죠? 서라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라벌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 말뜻에. 뭐냐면 요것만 잠깐 살펴볼까요? 그 셈족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셈은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오면 여기 10장입니다. 10장 30절 말씀 29절 30절 보게 되면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형이 벨렉이고 그 아우가 욕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욕단의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유별나게 13명의 형제들이 나와요. 다른데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야곱의 아들들 12부죠. 이게 13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그러면서 메사에서부터 그 다음 스발. 이게 히브리어지만 이게 변해서 서라벌이라는 뜻이 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시베리아 그쪽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쪽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디로 왔을까요? 우리나라 쪽으로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어떤 그 언어적 표현으로 서라벌이라. 그래서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뭐 역사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립니다.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많은 과학과 물리와 지리, 천문학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학문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학문보다 못할까요? 모든 학문의 지식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가끔 소름이 돋아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에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모를 뿐이지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역사잖아요. 우린 역사로 알잖아요. 국사, 세계사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를.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세계사도 알고 국사도 압니다. 그런 거예요. 좀 많이 같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셈의 민족이 동생이지만 야벳의 동생이긴 하지만 셈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함과 야벳의 모습은 결국 이 셈의 그 민족을 어떻게 보면 자꾸만 잘못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셈이라는 뜻 자체가 이름이라는 뜻과 명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 셈족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겐 예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셈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셈족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민족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이라는 뜻하는 함에게서 결국 노아, 누구가 잘못했느냐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 노아도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함이 크게 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9장에 나오죠. 9장을 보게 되면 20절부터 노아가 농사를 짓고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잘한 짓인가요? 잘못한 짓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의인인데 술 먹었네. 취했네. 우리도 취해서 취하면 되지. 그럼 벌거벗고 다니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요 얘기예요. 뭘 잘못했죠? 함의 잘못. 이 말씀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봐서 벗었으니까 하체뿐만이 아니라 상체는 못 봤나요? 뭐 다 봤지. 다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형제한테 우리 아버지가 저러고 있네? 알렸어. 이게 뭔 잘못이에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 옷을 가다가 덮었어. 아예 뒷걸음을 치면서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덮고 나서 나왔어. 그런데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함이 했어요? 노아가 했잖아.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히브리어를 연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하체를 봤다는 게 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냥 슬쩍 본 게 아니라 주목해서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알린다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험담을 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선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보고 가로치고서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원래. 그리고 알림에 없는 것까지 막 험담해가지고서 욕을 하는 거지. 일종의 보게 되면.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지요. 그래서 이 함이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가 결국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가 굳이 저주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잘못도 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밤을 조용히 부르겠지. 그러면서 타이르고 용서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뭘로 보셔야 된다?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함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노아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의 저주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함의 뜻은 따뜻한, 뜨거운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베드로의 마음,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후손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흑인들의 모습, 뭐 인종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함의 그 후손들을 살필 때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하나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자, 나중에 이제 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 한번 어디 나오나? 6절, 10장 6절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8절. 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부스가 또 리므롯을 낳으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주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라는 게 나와요. 니므롯 때 이 느므롯이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자, 이때는 셈, 함, 야벳이 흩어졌나요? 함께 살아요. 민족이었어요. 언어도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이 니므롯이 어떻게 보면 이 함의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막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 첫째는 아닌데도 굉장히 이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들을 이끌고 다니는 지도자의, 지휘자의 어떤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할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1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서 하나님, 니므롯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반항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그 니므롯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바알 신앙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알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이 그 유명한 세미라미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스타롯, 이스라엘 이러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방의 여신이 되는. 이것이 결국 부활이라는 부활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잘못된 어떤 종교의 행위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담무스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니므롯이 모든 걸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니므롯이 예수님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반항하는, 배반하는 그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을 보게 되면 뭘 세웁니까? 신할 땅이라는 곳이 지금 이란 옆에가 뭐야? 이라크. 이라크 그쪽 땅이거든요. 그쪽 중동. 거기서 바벨탑을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모습인데 셈족은 신앙의 모습으로 가요. 요때에 나온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5절, 10장 25절을 보면 에벨이라는 뜻이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4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처음 한번 살펴보시면 14장 보세요. 창세기 14장 13절 처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죠?
파란 땅. 이게 어디냐면 그 유브라테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비옥한 지대라는 뭐 그쪽입니다. 그 지금에 보게 되면 그 무슨 해라 호르무즈 해변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프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와죠?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유대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이름에서 히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이 이 에벨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 에벨도 마찬가지죠. 원래 건너오게 돼 있는 거야. 건너왔다는 거죠. 그때 낳은 아들이 첫 번째가 누구? 벨렉. 벨렉이라는 뜻이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때 누가 있었냐면 함의 자손 니므롯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나눠져서 결국 또 하나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욕단. 그래서 흩어져서 이 욕단이 결국은 이 중국과 이쪽 시베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이 동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을 누가 져주죠? 부모님이 져줍니다. 주로 이제 아버지가 져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름대로 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의 신앙인들의 이름을 질 때에 그들이 내 기분에 있어서 저럴 거야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왜?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 없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어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반항해서 배반해서 계속 멀어져 가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에 우리가 다른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셈함 야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인물들에 대한 부분도 알게 되면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놀랍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함에 대한 모습, 노아에 대한 모습, 셈도 마찬가지고 야벳의 모습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찾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함도 뭐가 부족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노아는 함에 대한 사랑. 이게 부족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국 창세기서부터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모습,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걸 결코 잊지 마시고 반항하지 마시고 그건 뭐 가가지고서 내가 최고야. 이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바알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안 그럴 거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줄로 생각하면 뭐질까 조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과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예수님은 나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늘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당하게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지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라라바라리가라바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슛! 다시는 들어오지 말 슛!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늘 내 마음속에 고통과 그리고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이 시간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강건하게 회복되고 치유될 슛! 마미아리가라바 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슛! 나에게서 완전한 강건함이 임할 슛! 모든 세포들은 새롭게 변화될 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해보세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거는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부정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몸입니다. 거룩한 모습은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듯이 그때 그 예수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될 지어다.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이름을 가지고 늘 나 자신을 살피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